사도행전 시향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서부터 5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53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그 마음이 돌려 애국으로 돌아요.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생활기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물로의 장막과 시름대가 너희를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천사이신 하나님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와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갈 때까지 이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가진산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할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경을 거스르는구나. 너희 조상들의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모세 이야기를 다 하질 못했습니다. 사실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중심은 모세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 핵심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인물, 영향을 끼친 인물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예수님은 닮은 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 이제 비슷한 데가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은 제2의 출애굽이며 완전한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돌아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물지방에 바름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진정한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고 그 출애굽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루신 구원이고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37절에 보면 한 칸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라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는 고별 설교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이거는 일반적인 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하실 특별한 선자, 곧 메시아 된 예언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또렷하게 구별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이름에서 이 모세라는 이름은 사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이름이에요. 애굽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이제 건져내죠. 그래서 바로의 딸, 이 공주가 아이를 보면서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로의 딸이 이 나일강에서 건져낸 아이고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이름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뜻. 정확하게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 모두 건져냄, 이 구원과 관련된 이름이지만 모세의 경우는 건져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맡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원자시고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을 친히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생했을 때 일어난 일도 비슷합니다. 자, 모세의 경우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이 족속이 너무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그 사내 아이들 다 죽이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굉장히 잘생겼었나 봐요. 가지고 막 그냥 이 아이를 숨겼죠.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게 된 거죠. 예수님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죽이게 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천사의 지시에 따라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후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부분도 비슷해요. 자, 헤롯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천사가 요셉의 꿈이 현명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죽이려고 하던 자가 죽었으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시내산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라 하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죽이려 하던 자들,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도 이제 비슷한 거죠. 또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과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어떠셨습니까? 40주야를 금식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새로운 율법을 전하셨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신 것도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말씀 자체이시고 그래서 친히 새로운 율법,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제 하나님과 대면한 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정말 깊게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 봤을 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살아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본 이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목자로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헌신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경우도 어떠셨습니까?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모세와 예수님은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구원할 자로, 이 구원할 자라는 뭐냐면 출애굽의 구원을 인도할 자,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모세를 세우셨고 더불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예언하고 성경대로 예언하신 지도자요, 또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세오경과 구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구약성경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 이게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록이 누구에 대한 것? 예수님께 대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 대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당시 이제 다수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또 이제 다수의 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그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마치 수건이 그 얼굴을 덮고 있는 것처럼. 수건이 얼굴을 덮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수건이라고 하면 안 보이죠. 그렇게 이제 수건이 얼굴을 덮여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모세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내리라고 하신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서 어두워진 것이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모세의 글 그리고 이제 구약 모든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으로 풀면 모세와 오경에 담겨 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마치 수건이 벗겨지듯이 밝게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여전히 수건이 덮여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거의 8년 살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들 스스로 이제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유대교 랍비들이 뭐 미시나 탈무드에도 나오는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반감을 가지면서 이 반대되는 해석들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저주하는 해석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마치 수건이 돼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 얼굴을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통곡예배이나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외우다시피 함에도 불구하고 보질 못하는 거,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랍비였다가 수건이 벗겨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통파 유대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진에 보면 검은 옷 입고 이렇게 구렛나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정통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시죠. 그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여셔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니까 어떻습니까? 더욱더 그들의 눈을 덮었던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모두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께서 모두 이루셨음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열정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만인의 구주로 성경대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수건이 벗겨져서 이제 그전까지 깨닫지 못하다 이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믿지 않습니다. 이게요, 우리하고 차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들에겐 율법이라는 배경이 있어요. 오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오히려 그들이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수건처럼, 근데 그들의 수건이 벗겨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한스럽습니까? 근데 이제 밝게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예수시구나. 그러니까 설렁설렁 믿지 않아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확고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거친 반대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박해와 위협도 당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랬었어요. 유대인 지체들이 있었는데 밤길 조심하라고. 사회적인 불이익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직장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유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예수하시다. 그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불이익과 거친 반대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둡던 눈이 이제 밝혀져서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을 보니까 모든 것이 풀립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요 만민의 구주십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하던 텔아비브 요파 교회에서도 이런 유대인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던 여러 이제 유대인 사역자들, 그들도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지체 중에는 정통파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신앙을 얘기를 했어요. 부모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러고도 얼마나 기쁘게 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예시바 출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때로는 너무 이제 거친 반대 때문에 살짝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역했던 그 사역자들 중에 이스라엘 성서공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성서공회 있잖아요. 그 뜻이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서공회 대표인 이제 비키 칼리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경우는 그의 부모가 홀로코스트 생존자예요. 그러니까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이 죽었잖아요. 그때
극적으로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비키 칼리셔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 모두 예수 믿는 3대가 예수 믿는 유대인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방문하고 그랬지만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뭐 교제하고 식사도 하는 시간들도 가졌었는데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사람이 좋은지 몰라요. 진짜 사람 좋아요. 비키도 그렇고 그 가족도 그렇고 참으로 신실하고 친절하고 스마트하고 또 한국 음식도 참 좋아하고 참 이런 유대인 이렇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참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비키 칼리셔는 원래 인텔 간부였던 사람이에요. 자, 인텔 간부쯤 되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좋은 조건을 다 마다하고 제가 젊었을 때 예수님께 서운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성소공회 대표로 이제 봉사하게 됩니다. 연봉은 뭐 비교할 수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키는 행복했고 그러면서 이 성소공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번역한 이 신약성경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잘 몰라요. 그래서 러시아어 신약성경 그리고 아랍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랍어로 신약성경을 이제 출판해서 배포하고 그 외에도 이제 전도용 소책자, DVD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대교 성서 해석 그리고 구약 성경과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정말 탁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수건이 덮여 있어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고 예수님께로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벗겨질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이 수건은 예수님 안에서 벗겨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몇십 년 다니고 있고 내가 직분 맡았다 있고 그래도 괜찮겠지, 믿음 있겠지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서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괜찮다고도 눈이 어두워질 때도 있잖아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돌이켜야 돼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이 불신앙과 이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급할 때나 찾는 예수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사모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사모하셔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수건을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밝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닫게 되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조상들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인 모세를 수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보면 알잖아요. 제가 모세를 보면 왜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선하더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라면 죽었다 이러지 못해요. 그렇게 수없이 불평불만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그 권위에 도전을 하죠. 그러면서 조금만 힘들면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거역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불순종했습니다. 복종하지 않았어요. 이는 누구에 대한 거역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스데반의 고발은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역하고 복종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 예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자손의 반역적인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로 광야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일을 고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 알죠? 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돌판, 이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9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어요. 이게 기가 찰 일이에요. 애굽에 놓였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지금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면서 아론을 협박합니다. 지금 모세는 살았니 죽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의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협박을 해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들은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낸 신이 뭡니까? 금송아지. 여러분, 이집트 신들 중에 이런 신이 있습니다. 아피스라고 하는 소신이에요. 황소신이에요. 여러분, 이집트도 그렇고 이 가나안의 바알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 소를 숭배하는 거는 뭘까요? 힘 이런 것도 있지만 농경과 풍요예요. 전형적인 기복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바알도 농경과 풍요의 신이잖아요. 이 신의 현현이 소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이제 소신이 이 아피스인데, 얘를 이제 주된 신으로, 신이 많잖아요. 주된 신으로 이제 으뜸 신으로 섬기는 곳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인 멤피스였습니다. 고센 땅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땠을까요?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고센 땅은 어떻습니까? 비옥한 농경지예요. 그러니까 이 소신을, 이 아피스를 섬기던 그런 것들을 그들은 영향받았고 실제로 그들은 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한 애굽에서 섬겼던 그 황소신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도 바알 종교, 바알들을 섬기면서 이게 섞여버리잖아요. 혼합 종교가 되잖아요. 그렇게 음란하고 가증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입으로는, 실제로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며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면 신혼기예요, 신혼. 아직 결혼을 하고 신혼기예요. 신혼기서부터 뭘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람 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그들은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군대가 뭐냐면 해, 달, 별들, 1월 성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2절, 43절에 인용된 글은 아모스 5장 25절, 27절인데 선지 아모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발합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줄곧 우상을 섬겼는데 여기 나오는 몰록은 뭐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역시 황소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 레판의 별이 나오죠. 이건 토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토성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못 봤는데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 이제 인솔 해서 이스라엘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요르단 넘어가서 와디럼이라고 하는 이제 사막에서 1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막이니까 별들이 진짜 잘 보여요. 한밤중에 이제 그 하늘의 별을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대요. 그것도 100불이에요. 싸지 않은데 가시됐다고 해서 제가 또 인솔차 같이 갔는데 그때 처음 봤어요. 뭐 그렇게 큰 만원경도 아니에요. 그걸로 보니까 띠까지 다 보이고 그러고 나서 육안으로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는. 광야에서는. 그 토성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자, 이렇게 가증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가 광야에서부터 줄곧 이어져 왔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없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들이 그토록 빠르게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진 걸까요? 스데반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있었다고요. 그게 뭡니까? 성막이라는 거예요. 44절에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막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 돌판. 이거 증거의 돌판이라고 얘기잖아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성막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요 성경 강좌 때 출애굽기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막은 이 설치와 분리가 용이한, 그러니까 이동식 텐트예요. 텐트 시설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텐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다 마치 청사진처럼 그렇게 해서 알려주셨고 그에 따라서 어김없이 지어진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 이 자손들의 그 연약한 믿음 없음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성소 위에 항상 이 구름이 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죄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팀나 공원에 있는 성막 모형이에요. 1:1 규모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 있죠.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진을 쳤고 그리고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그런 이제 생활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이 성막과 함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성막은 실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행위로 이제 언약궤를 뺏기고 블레셋에게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성막도 이제 파괴되죠. 그렇지만 새로운 성막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윗 때까지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즉 그들 가운데 스데반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뒤섞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는 거죠. 혼합종교죠. 이 혼합종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 혼합종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광야 시기, 그때부터 이들은 줄곧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성막이 이제 이동식 건물이라고 한다면 성전은 어떻습니까? 고정식 건물이에요. 고정적이고 영구적인 그런 건물이, 그런 건물을 짓기를 원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이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보면 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잖아요. 신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신들은 자기 집이 있어야 돼요. 불쌍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다 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집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집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어찌 사람이 만든 집이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제한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기구나.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과 그의 후손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속죄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원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다 넓은 곳에서 백성들이 죄사함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게 이겁니다. 이게 복원한 모형인데 솔로몬 성전이에요.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저 메인 건물은 성소,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번제단, 물두멍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짓게 되죠. 다윗에게는 허락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되는데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정말 자기가 지었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이 건물에 제한될 수 없다는 것. 이게 그의 봉헌 기도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 말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스데반은 49절 50절에서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죠.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제한될 수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곳인데. 그런데 어찌 사람이 지은 성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허락하신 것이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났어요. 다윗 솔로몬 때 솔로몬도 한 중간까지만 그랬죠. 그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떠났어요. 몇몇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떠났습니다. 입으로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정말 신실해 보여요. 경건해 보여요.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가증한 우상 숭배와 반역적인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났을 때 성전은 뭐가 될까요? 한낱 사람이 지은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피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 선지서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껍데기 많은 성전에 더 이상 내가 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일 뿐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은 성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까닭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이건 믿음입니까? 이건 미신이에요. 겨우 하나님을 떠난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 의해서 다시 재건됩니다. 그것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고요. 바로 밑에 게 스룹바벨. 비슷하지만 크기는 작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있었어요. 그때 조금 이제 보수가 되고, 그러고 있다가 헤롯이 이제 많이 훼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리모델링 합니다. 완전히 헐어버리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황금돔이 있지만 그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이제 모형이에요. 이제 50대 1로 만든 거고, 이게 이제 조감도고, 이게 그 그림이에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성전 메인 건물이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번제단이 있는 이 건물이에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20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9년 만에 외형은 그래도 이제 성전 본 건물은 어떻게 만들고 완전히 세부상까지 짓는 데는 주 63년. 그러니까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한 대공사였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도 5손가락 안에 뽑히는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기대하기를 어려웠습니다. 자, 성전은 대제사장 무리들의 근거지였죠. 그들의 권력의 기반이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을 절대시하고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견고하게 할 수 있고 돈이 되거든요. 이게 종교가 타락하면요, 똑같아요. 중세 때 교회도 그렇고 지금 한국교회 일부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성전을 통해 부와 권력을 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른바 성전 정화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스데반이 성전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 성전을 우상시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성전은 더더욱 그럽니다.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참된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그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유하게 하심과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십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이 말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51절에서 말하듯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반복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흐름을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한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말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정말 말 듣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지독하게 고집세다. 정말 지독하게 고집세고 교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정말 말을 듣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반복을 우리도 하고 있고 그 불순종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뭐 저 자신만 봐도 그러합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과 비교를 하면요 정말 달라졌고요. 분명 달라졌고 훨씬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렇지 못합니다. 뭐 저의 연약함이니까요. 같은 부분을 반복할 때도 있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불순종의 반복이고 듣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듣지 않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반복과 이제는 결별하라고. 불순종의 흐름을 이제는 끊어내라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히 주님을 향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로 듣는 거 말고 정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둔하고 그리고 굳은 살이 배겨서 자꾸만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고 밀쳐내고 있는 것 같다면 성령께 엎드리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귀가 어두워서 다 듣지 못하고 잡다한 생각 때문에 오만 생각 때문에 산만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집중해서 듣고자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여 기억하는 것이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 것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귀로만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담고 죄하로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이게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불순종의 반복과 불순종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어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풍성한 은혜와 평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걸어 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저희를 주시고 아버지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귀로만 듣고 끝나는, 그냥 귀에 맴돌다가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는 거야, 내가 듣던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없단 그런 생각에 있다가 그렇게 끝나는 시간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길 원합니다. 귀의 할례를 받길 원합니다. 정말 들을 귀가 되길 원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인격과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까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순종해 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 불순종의 반복 이제는 단절하게 하시고 이 불순종의 흐름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 반복할 것입니까? 끊어내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참된 성도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수건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켜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이 수건을 없애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를 알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드리며 또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들은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듣는 가운데 참된 성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축복을 누리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